자, 사도행전 19장. 자, 8절부터 읽을 건데요. 자,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사도행전 19장은 전도자 바울의 1차, 2차, 3차 캠프의 이제 마지막 이제 끝부분.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기 전 단계, 거기서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19장이거든요. 자,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에베소, 가장 번화했고 또 가장 우상이 신전이 많았던 그 에베소. 자, 그 현장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했더니만 그들이 대답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했다. 그래서 그럼 너희가 뭔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그래가지고 5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6절 어떤 역사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의 사건이에요. 마가다락방의 사건이 재현되어지면서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제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자, 에베소에서 자 이런 큰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충만의 그 역사가 재현되어지고 나서 이제 8절부터 이제 또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역사의 이야기인데, 자 8절부터 10절까지만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8절부터 같이 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그랬더니만 어떤 사람들은 늘 현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바울이 전달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비방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이 말씀 앞에 정말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장소에서 그들에게 날마다 강론했다. 무엇을 날마다 강론했겠느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되어지는 그 비밀을 바울이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했더니만 그걸 얼마만큼요? 2해 동안, 2년 동안. 그랬더니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아시아가 바로 지금 이 소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도로 말하면 지금의 옛날 이름의 터키 그 왼쪽 부분에 터키에 거기 이제 소아시아. 다시 말하면 그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죠. 7교회. 그 7개가 다 어디 있느냐? 그 소아시아 쪽에 이렇게 있어요. 거기 이제 가장 어떤 그 핵심 역할을 했던 에베소.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자들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자들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대역사죠. 자 20절 볼게요. 20절 한 절 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소아시아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 흥왕하여 큰 영적인 힘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자, 그 위에 있는 내용은 이제 우상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야기로. 자, 그래서 오늘 기도수첩 렘넌트의 시간표, 렘넌트의 시간표, 어떤 시간표? 다시 봐야 할 것이 있다면 작품이라고 하는, 자, 우리 작품이라고 하면 언뜻 우리 마음속에 내가 또 뭘 손으로 뭘 만들어란 말이냐? 작품을 뭘 만들어란 말이냐?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그게 곧 작품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신 증거, 내용, 그게 작품이에요. 내가 언약 잡고 믿음의 걸음을, 여정을 걸어갔는데 여정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흔적들이죠. 흔적들, 발자취, 그게 작품이에요. 우리가 남겨야 될 작품. 자, 오늘 렘넌트의 시간표. 자, 서론적인 말씀을 좀 드린다면, 자,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자, 렘넌트만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도대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길래, 우리가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도대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흑암으로 가득한 현장이 세상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면 설명하기도 좋고 방어하기도 좋고 한데, 세상은 보이지 않는 흑암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 흑암이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 그런데 그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문화가 흑암 문화로, 이미 문화 자체가 흑암 문화, 그게 세상 문화예요. 그 흑암 문화 속에, 그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런 흑암이 왕노릇하고 흑암 문화가 완전히 세상 문화인데 그 속에 가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려면 여기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 뭘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어요? 왜? 그 속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서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렘넌트들을 세상에 동화되어지지 않는, 세상에 동화되어서 생명 없는 큰 물고기는 아무리 커도 그냥 물 흐름 따라 흘러가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 있는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라도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생명이 있냐 없냐. 그래서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 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세상에 내보낼 때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야 돼요. 뭐 우리가 늘 가정에서 끼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으로, 학교를 가도 세상이요, 군대를 가도 세상이고, 직장을 가도 세상이고, 외국에 나가도 세상이고, 결국 그 세상을 나아갈 때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 그것을 가지고, 그 망대를 세워서 그 망대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왜냐? 이유가 있다면 흑암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 이 절대망대는 살아 움직이는 절대적 보좌의 능력이 있는, 절대망대란 말은요, 하늘 보좌의 그 능력이 담긴 그런 하나님의 절대망대. 이 힘을 가지고 미리 보게 되고 다시 보아야 할 것이 보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함께 하셨던 증거들이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초대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40일을, 바울은 석 달 동안을 집중하면서, 자,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7망대를 가지고, 7망대가 이게 내게 각인되도록, 7 이정표가, 7 여정이 뿌리가 내려지고 세상을 바꾸는 7 이정표가 체질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준비하는. 자, 이때부터 이제 절대 사명이 미션으로 보이게 되는데, 그 절대 사명 미션은 뭐냐? 전도와 선교가 뭔지를 이해하게 되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그 사명이, 그 미션이 전도와 선교인.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구별하셨어요. 태중에서부터 아셨고, 이미 벌써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을 뿐만 아니라 영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결국은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확신을 갖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시간표는 이런 시간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답을 얻는 시간 되어지길 바라면서, 첫째, 세 가지 집중. 세 가지 집중. 이걸 이제 3집중 그러는데, 세 가지 집중. 하루에 3번 집중. 이걸 뭐 꼭 3번 해야 되냐? 5번 하면 안 되냐? 5번 하면 왜 안 되겠어요? 하루 1번 하면 안 되냐? 1번 하는 것보다 3번 하는 게 나으니까 아침, 낮, 밤 해서 이제 하루에 3번 집중하다가 보면 뭐가 오느냐? 3가지 집중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3가지 응답이 와요. 응답이. 3가지 응답이 오다 보면 뭔가가 내게 만들어져요. 뭔가가 만들어져요. 그 만들어지는 걸 보고 우리는 3가지가 세팅이 되어진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먼저 시작은 3가지 세팅되는 것이 시작이 아니라 3번 3집중을 먼저 시작할 때, 자, 그래서 아침에는 내 영을 살리는 힘을 얻는, 내 영을 살리는, 영부터 우리는 왜 영부터 살려야 되느냐?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이 먼저 사는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돼요. 언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밤 시간에 얻어도 되겠지만 왜 또 하루를 살아가야 되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그 시간이 아침이든 어떤 시간이든 내 영을 살리는 힘부터 얻고, 낮에는 결국 활동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야 되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기도로 연결하면서 그것을 기도로 바꾸어, 그래야 거기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꺾이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이제 밤에는 이제 결론을 내면서 말씀으로 답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자, 그러면서 치유의 그런 새 힘도 얻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침, 낮, 밤 이런 시간을 갖는 걸 보고 우리는 3집중이다. 요 3집중에 우리는 24, 내가 해야 될 24는 3집중이다. 자, 이렇게 3집중에 우리가 24만 한다면, 이런 망대만 제대로 세운다면은 어떤 내게 영적으로 어려운 힘든 어떤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치유되어지는, 자, 내가 이런 걸 치유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난 이런 뭐 질병이든 아니면 정신적이든 아니면 어떤 뭐 좀 시달리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 그런 분들은 정말 내가 하루에 3번만이라도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망대를 바꾸는 시간을 갖게 되어진다면 치유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3집중을 통해서 망대만 제대로 세우고 바꾸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치유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3집중을 하면서 기다리다가 보면 이제 3가지 응답이, 어떤 응답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는데 그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답을 찾게 되어지죠. 3집중을 하다 보면 그 속에서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문제 속에 답이 찾아져요. 아,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기도 속에 하나님 주시는 답이죠. 그리고 모든 위기, 어떤 위기 속에도 그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고 모든 갈등 어려움은 갱신의 시간표가 될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여정에 가는 비밀을 가진 자이다 해서 25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세 가지 응답 속에 나아가는, 그리고 이러다 보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이제는 답을 가진 사람,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나의 환경이 치유되어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된 걸 보고 우리가 세 가지가 세팅이 되어지는데 플랫폼이 준비된 것이다. 플랫폼이 준비된 것이다. 뭐든지 어떻든 내가 답을 가지고 있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플랫폼. 그러면 답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보이지 않지만 비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빛을 보고 찾아온 자에게 뭘 주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빛을 비추어 답을 주는 걸 보고 우리가 빛의 망대, 파수망대.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어요?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나는 그 중간에서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안내하는 안테나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걸 보고 3세팅이라 그래요. 요 세 가지 세팅이 내가 가는 여정 속에 또 이정표 속에 준비가 되어지는. 자, 그래서 시작은 24 기도로 세 가지 3집중이 시작이 되어지면, 그러면 세 가지 응답은 응답받는 자로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세 가지 세팅이 만들어지는, 순서가 순서를 바꿔서 또 딴 메시지는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시작은 3집중 24가 시작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결론,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의 당위성, 사도행 17장 1절이죠. 기도의 비밀 18장 4절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응답 중에 응답, 하나님의 나라 19장 8절의 말씀을 말해주면서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절대망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워서 세상으로 내보내야 된다. 렘넌트가 이것을 알게 된다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로 그렇게 현장에서 세워지게 되어지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자로 세워지는 걸 보고 우리가 그를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 그걸 보고 우리가 영적 서밋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영적 서밋이에요. 세상 서밋은 세상에 영향을 주는 자이지만 영적 서밋은 세상 서밋을 살리는 자가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인 영향력을 주면서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우리 후대들이 되도록 렘넌트의 이런 시간표를 공부를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런 축복을 그의 그 학업 속에 또 그 응답받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자, 그런 시간표가 우리 렘넌트들의 시간표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도 동일해요. 그래서 다시 결론을 내린다면, 자, 가장 먼저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어떻든 하루에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여러분 우리의 체질 속에 갖길 바랍니다. 요 세 가지 집중이 되다 보면 응답은 따라오게 된다. 기다리고 있다 보면 응답은 따라오게 되었어요. 어떤 응답? 문제를 만나도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답을 얻는, 그리고 갈등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갈등은 나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갱신하는 시간이에요. 결국은 어떤 큰 위기가 있더라도 그 큰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고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로 내가 준비되어지는,
오늘 그런 은혜가, 그런 망대가 우리 모두에게 먼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일부 말씀, 출애굽기 37장에 이제 그 오늘 일부 강단의 말씀은 언약궤를 만드는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 언약궤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 어디에? 지성소 안에다가 이 언약궤를 뒀어요. 그 언약궤 위에 시온소,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그 표현으로. 자, 그런데 그 언약궤를 크기는 얼만큼, 재료는 무엇으로 메고 다닐 수 있도록 궤를 어떻게 꿰는 아주 자세하게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증거물들을 그 안에 담아뒀죠. 3가지. 결국은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인데, 언약궤를 만들어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말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증거를 앞세워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래서 그 언약궤 따라가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영원한 것을 간직되어진 영원한 것을 따라가는, 그리고 언약 중심으로 가고 반드시 누릴 것이 있다면 언약의 내용을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그 언약의 내용을 누리면서 가라. 왜냐?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우리가 후대가 가야 하는 길이 광야길이기 때문에 광야길에 언약궤의 비밀, 언약궤의 축복, 언약궤의 능력, 그것을 가지고 광야길을 가도록 하는. 자,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언약궤, 언약궤 따라가는 그 능력을 소유하고 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과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을 이제 다 이제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 끝부분에 성막을 다 이제 완성했어요. 우리가 이제 집을 완성하면 이제 무슨 식을 하죠? 성낙식을 해요? 뭐라 그래요? 낙성식. 낙성식. 성막을 다 만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봉헌식에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하나님이 만들어라는 대로 재료는 이거로 크기는 이렇게 해서 성막이 완성되었어. 그 성막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충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쉐키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쉐키나, 이 쉐키나가요, 그 영광이 그 성막 안에 충만했던 것처럼 그 영광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한 게 하나님의 절대망대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망대, 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하고 우리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가 언약 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성막 안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광, 나중에 성경을 또 더 읽다 보면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을 짓고 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망대를 세우면서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정을 가면서 그런 이정표를 또 남기면서 가는 거예요. 이정표 따라가지만 나의 걸음 속에 내가 남길 이정표를 남기면서 가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길 바라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한 주간이 되도록
모든 흑암이 꺾여지는 한 주간이 되도록, 그리고 이제 4월 한 달 또 이제 좋은 시간들을 맞이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번 한 달 동안 임하는 그런 은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렘넌트의 시간표, 우리의 시간표로 생각하며 우리가 먼저 3집중, 3가지 응답, 3가지가 준비되어지는, 세팅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걸어가는 여정 걸음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나의 현장, 내가 어디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이 흑암 가득한 세상에서 정말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축복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증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새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종들의 모든 기도 속에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어떤 현장 속에 있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그 영광의 충만함 속에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 하루와 이 한 주간을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